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거니까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 사랑을 하면 싸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싸워. 그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불같은 것인가? 그래서 불같은 사랑이 식으면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이런 건가? 사랑이 대체 무엇일까? 제가 사랑은 이 다이아몬드의 이 다면,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사랑은 추상명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추상명사. 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크게 봤을 때 일반 명사가 있고 추상명사가 있어요. 일반 명사는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이크, 뭐 이렇게 TV, 눈에 보이는 것 다 일반 명사예요. 빛, 여기 뭐 이렇게 뭐 성경책, 뭐 나무. 이건 일반 명사인데 추상 명사는 보이지는 않아요. 잡히지도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추상 명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은 추상 명사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네, 이분들은 저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연대들은 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나훈아 가수가 부른 거잖아요. 유명한 노래예요. 옛날 노래인데 오전에 9시 예배 때 권사님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사랑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생각나는 거. 그러고 보니까 테너 박인수 님이 부르는 사랑의 테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 그것은 정녕 그리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을비처럼 타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열심히 또 봉사를 하던 자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송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 한 집사님도 가시고 저도 막 가서 이제 결혼식 참석했는데, 옛날에 뭐 반가운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청년한테 쑥 물어봤어요. 나무희 형제, 참 보기 좋다.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형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요? 사랑은요 가슴 뛰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슴 뛰는 게 사랑이래. 그렇다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 사무실 2층에 있어요. 2층 지하 우리 식당 교회 학교가 있는데 주일날 되면 거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한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사랑이 가슴이 뛰는 거라면 여러 가지 좀 질문도 있을 거고 답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내 몸을 막 내어줄지라도, 불태울도 내어줄지라도, 헌신하고 막 해도 산을 막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저를 뒤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유익이 없구나. 제가 1989년도부터 전도사 시절을 했어요. 1989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로 36년 차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게. 그런데 1989년도에 처음에 대학부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전도사 시작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7명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7명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막 아이들 가르치고 막 했더니, 한 해 딱 마무리했더니
한 50명, 60명이 되는 거예요. 제적이 한 7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사가 대학부 맡겨놨더니 막 생기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 얼마 안 된 애들 막 부흥시키니까 목사님이 다음에 교회학교 교감을 하래, 교감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교회학교 교감을 했어요. 교감을 하면서 막 유치부도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래, 막 초등부도 들어가고, 막 각 부서도 막 들어가서, 물론 대학부도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학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에는 교장을 하래, 교회학교 교장을 하래요. 30살도 안 됐는데 막 교장을 했어요. 유명해요. 그래서 막 교장 목사를 막 했어요. 막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실장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7명 데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이들을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 맡겨진 모든 우리 양무리들을, 맡겨진 모든 성도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했는가? 아니면 내 재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내 것 가지고 막 하지는 않았는가? 사랑으로 했는가?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고,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 정말 사랑했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제가 아무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도 없고 뭘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때 I am nothing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영성이에요, 영성. 정말 I am nothing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난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죽어도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존감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자존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있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 딸. 이번에 우리 다현이 자매가면 그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 딸 그러잖아요. 도로 빼고 싶어요, 그거? 눈?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방에 가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쓴 것 다 좋아요, 다. 골라보면 다 좋은 책인데, 그분이 이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하늘나라에 딱 가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딱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손바닥 딱 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김용규라고 써 있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응? 남 얘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서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 손을 딱 펴면요, 거기 누구 이름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얘기예요. 목욕탕에 가면은 이 김서림 있잖아요. 김 막 써 있잖아요. 유리 같은 게 차에 탔을 때도 막 김서림 있어요. 우리 그거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김서림 있으면 항상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도 그리고 막 이름 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김서림이 딱 써인 곳에 이름을 쓴다면 누구 이름을 쓴다고요? 여러분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하나님 차 앞에 사진을 딱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누구 사진? 그 사진 누구 사진이라고요? 여러분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헨리 나우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언제까지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도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사람들은 나 반기지 않고 하던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좌절을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놓쳐버리면 정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봬요.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몇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12월 달, 이번 달에. 여러 사람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소식을 보고 그러든지 뭐 여러 가지 봤는지 그러길래 내가 뭐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너무 힘들죠. 뭐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 때 다 때려치고 안 하고 싶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집사님, 제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연말이 돼가지고요, 이 한양 아파트하고 주차장 문제로 이제 차량 대수를 뽑으라 그래서 명단을 뽑으라 딱 뽑았어요. 28대가 나와요. 우리 교회. 차 대신 28대. 여러분, 28대라고 사람들이 대수가 나왔는데, 차량 대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차 타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옆에도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정말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는데, 이 계양구, 작전동, 이 더감사교회, 상가, 이 조그마한 교회, 뭐 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까요? 그 28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하고 신고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주일 이야기라고 제가 매주 읽습니다. 거기 사람들 이게 있는 거 숫자를 보면요. 우리 교회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꼭 볼 때마다 또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고 싶죠. 나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비록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누워 계시지만 전화 걸면요. 매일 전화할 때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기도 열심히 하라. 맨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장모님, 홍명희 장로님, 홍모님 권사님이라고 여기 맨날 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못 나오시잖아요. 연세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형평상 못 나오시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사람들한테 늘 그래요. 우리 사위가 더감사교회 목사예요. 우리 사위가 더감사교회 목사예요. 그런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 앞에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해요? 난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요, 포기하고 싶죠. 나도 힘들죠. 안 하고 싶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도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보세요. 담임 목사, 목사님, 주중에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 이 예배실에도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중에 낮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하시다가 에이 안 해 나도 에이 다 막 살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다고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힘들지만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해. 이젠 사랑 안 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 안 해. 이젠 사랑 안 해. 무슨 유행가 가사가 쓴 것인데 여러분 사랑 안 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안 한다고 포기할 때 다 내가 집어치운다고 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데 아니 나 안 해. 나 포기해 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공급도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 설교하고 있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에이 나 그냥 뭐.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해요. 사랑하긴 하는데 이 사랑을 딱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1년만 내가 참는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뭐 애들 다 클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부부 기간에도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참고 그러잖아요. 막 참았어요. 참다가 기간을 딱 정해놓고 에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 여러분 집사님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아요? 집사님 내가 얼마나 집사님 참았는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야 한다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참았는데 그러면 집사님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많이 참았어요. 집에서 남편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부들이 막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뭐 양말 제발 뒤집어서 벗어놓지 마라. 늘 얘기하잖아요. 깨끗이 씻어라. 말 안 듣잖아요. 여보 내가 1년 동안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들어? 1년 내내 얘기했는데 그러면 신랑이 남편이 미안해 여보 내가 1년 동안 노력하려는데 안 고쳐져. 이런 남편이 있어요? 뭐 1년을 참았다고? 나는 평생을 참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참잖아요. 기간이 딱 끝나면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딱 놓으면 더 튀는 것처럼 좋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느라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계속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김옥분이라는 할머니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을 17살 때 낳아가지고 1남 1녀를 낳았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탈영병이 돼버렸어. 탈영병이 돼가지고 결국 체포를 당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당합니다. 무기징역이면 여러분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옥분 할머니 아들을 위해서 단단히 각오하고 이 아들이 수감되는 그 교도소마다 따라갑니다. 전주교도소에 가면은 전주교도소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대구교도소로 가면은 대구교도소 옆에 방을 얻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떡을 만들었대요. 떡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그 떡을 벌어서 판 돈을 가지고 아들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지금 무기징역 당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라. 엄마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너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렸잖아.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사다 줄게. 그러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뭔 재료 같은 거 다 사주면서 그렇게 아들을 뒷바라지 했어요. 옥바라지를 한 거죠. 그렇게 19년을 했어요. 19년.
19년. 그리고 아들은 결국 모범수가 되어서 교도 생활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림의 대가가 됐어요. 국내 국전에 입선도 하고 개인전도 열고, 그분이 바로 황창길 화백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림 잘 모르서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황창길 화백 검색하면요, 그분의 감동 스토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나올지 몰랐지만 끝까지 아들,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나는 높고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나와 있어요. 끝까지 참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하면서 또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해서 제가 여러분 불러다 놓고 집사님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야단친 적 있으세요? 예?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팔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 제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못돼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면 그 잘한 거 보면서 그 사람을 봐요. 다 잘못하지만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보면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보니까 야단친다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하니까 그럴 때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요것만 참고 요건 참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참으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나도 내가 싫은 게 있죠. 그렇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는 거예요.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요건 다 포함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을 나에 향한 기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유효한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7절 말씀 또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들은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몰더라고 포기하는 순간 다 끊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